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르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매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자, 지난 시간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은 요셉이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또다시 꿈을 꾸고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 야곱마저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 어지간히 해라 그만해라. 이제 형들이 너를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나도 이제 너를 섬기게 된다고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랬는데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흘려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남자를 탐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꿈을 해몽해 주므로 술 맡은 관원은 꿈 해몽해 준 대로 살고 떡 맡은 관원은 죽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나가면은 나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다고 좀 왕에게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잘 해몽해 주더라. 그가 해몽해 준 대로 나는 살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용어다는 꿈 해석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였고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신임을 하게 되고 총리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꿈 해몽해 준 대로 7년간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간 흉년이 들므로 주위 근동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오게 되고 요셉의 형제들도 역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가서 보니까 돈이 자루 속에 또 들어 있습니다. 보내기 전에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죠. 그래서 다 감옥에 가둬놨는데 조건을 겁니다. 너희들 다 가둬놓지는 않고 시문 한 사람만 붙들어 놓을 테니까 가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는 증거로 그 하나 있는
그 사람 베냐민이지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시몬을 풀어주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요셉도 지금 죽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했느냐고 아들들을 원망을 하지요. 근데 이 42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여기를 확인을 않고 넘어갔는데 그냥 슬쩍 지나갔는데 좀 곁길로 셀 것 같아가지고 지나갔는데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 사러 갔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조금 자기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18절 보면은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고 조건을 걸죠.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지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런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요, 저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지,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 깜짝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게 본능적으로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 본능적으로 있던 게 말씀으로 완전히 100%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뭐가 안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죄와 연관이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뭔 죄가 있어 그러지 이런 생각이 푹 솟아오르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아직도 내 속에서 그게 완전히 안 없어졌구나. 그리고 깜짝 놀래고, 그래서 설교자들이 구속사 설교를 하는구나. 죄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성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이게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한국에서 구원파라는 종교가 생겨났잖아요. 그게 한국에서 생겨난 종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이 형제들 보세요. 자, 20절.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특쥐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데 요셉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통역을 세웠으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그런 회개를 하는 그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저에게도 아직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 하는 것 같이, 야, 우리가 지금 요셉 그 팔아먹은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한 자체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양심이 있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 보고 양심에 뭐 철갑을 두르느니 뭐 양심에 털 났다고 하느니 뭐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까지라도 내가 잘못을 인정해야 용서해주고 인정 안 하면 용서 안 해주는 분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은요,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신학이 죄 문제를 취급하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비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다 설명하기 위해는 너무 지엽적이고 부족한 거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올바른 멋진 신앙생활을 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요,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은, 목에 칼이 들어도 변절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을 만큼 확실한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 출석을 못 오면 어떻고, 연보를 못 오면 어떻고, 하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천국 못 갈까 봐서 천국 어떻게라도 가볼 요량으로 교회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시지는 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예배당 앉는다고 천국을 안 보내겠습니까? 예배당 지는데 협조를 한다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멋있는 품이 있는 좀 품격 있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형들은 양심에 털 나지는 않았지요. 동생을 팔아먹어서 못된 짓을 하기는 한 형들이 맞기는 맞지만 어려움 당하다가 보니까 야 우리 동생 팔아먹은 일로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가 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어떻든 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요셉 하나 없어진 것도 지금 죽겠는데 왜 필요 없이 미조할 고조할 동생이 있다고까지 해가지고 그게 또 베냐민 될 거라고 하냐. 나 베냐민도 이름은 어떻게 하냐. 나 못 보낸다. 그래가지고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줄 때까지 야곱은 허락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우리 굶어 죽습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말 약속 지켜야 시므온도 산다고 했습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를 썼죠. 야, 돈 가지고 온 거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거 그것도 다시 갖다 반납하고 또 곡식값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내가 선물을 3가지 준비해 줄 테니까 그것도 가지고 가서 마음을 좀 달래고 어떻게든지 시므온 데리고 오고 베냐민도 무사하게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참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상황에 따라서 참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이 형들의 그 참 생각을 보면은 42장 37절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다 본 내용이지만 42장 37절 보면은 그 르우벤이 뭐라고 그래요? 아비에게 고하여 가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 하나 없어진 것도 죽겠는데 지금 시므온도 붙잡혀 있고 잘못하면 베냐민도 가서 못 돌아올까 봐서 못 보내겠는데 베냐민 다시 안 데리고 오면은 르우벤이 겨운다 쓰니까 내 아들 2명 당신 손자 2명 죽이시오. 그럼 이 말이 뭐요 이거. 근데 또 유다는 또 뭐라고 그래요? 43절 보면은 43절 9절 보면은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게 나 담보 잡으라 이거예요. 또 내가 또 담보가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말하는 사람의 초점 그 심중은 이해할 만해요. 아버지에게 안심을 두고 내가 보증을 하겠다 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참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요 강론을 하다가도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려고 해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군옥기 강대상에 쓰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못 쓴다. 나는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는 할 만하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여기 강대상에 쓴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이 말은 다음 후계자로 한번 내가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한번 후계자 경쟁에 뛰어들고 싶은 그 마음을 좀 용기 있게 가져봐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주일학교 교사가 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 수가 있냐면은 야 이거 주일학교 교사도 이거 하지 말라 소리 아니야.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니까.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강사상에 왜 못 씁니까? 충분히 후계자들 여러분들은 자질이 됩니다. 이 말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거 강사상에 못 쓰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더 어려운 거라고 하는데 이거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글을 쓰다가도 써놓고 저는 읽어보라 그래요. 집사람한테 읽어봐. 무슨 말 같아? 또 비기독교인들한테 읽어보라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적인 책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기독교를 인정하고 인정 않고를 떠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시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말 같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제가 통과를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제가 글을 쓰면은 읽어보라고 한다고. 친구한테도 비기독교인 친구한테도 읽어보라고, 기독교인 친구한테도 읽어보라고, 집사람한테도 읽어보라고, 딸한테도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목사님들한테도 돌려서 한번 이런 책 지금 내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목사님들 동의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고 일단 공감을 이렇게 형성을 한다고요. 여기 마찬가지. 물론 성경이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마르는 요령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할 때가 있고 할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에 따라서 또 달리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갑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말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말을 못해 내가 보니까. 그 외국 사람들 요즘 한국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말을 못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래. 그래서 왜? 소리 글자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시키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 설명을 많이 해야 돼. 중국 한자는 한자 딱 써놓으면은 이게 뜻 글자니까 바로 전달이 돼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은 단어 하나 써놓으면은 그냥 뜻이 전달이 돼. 이건 남자 혼자 밥을 먹었다는 얘기구나. 남자 여럿이 밥을 먹었다는 얘기구나. 이 단어는 어제 밥을 먹었다는 얘기구나. 지금 밥을 먹고 있다는 얘기구나. 바로 전달이 되는데 우리는 설명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조사가 발전되어 있고 또 주어를 또 생략을 또 많이 해요. 응? 그 영어나 뭐 중국어나 베트남어나 이런 것은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나는 강혜권입니다. 저는 강혜권입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뭐예요? 예, 강혜권이에요. 그러면 끝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말은 그렇지를 않아요. 주어가 생략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주어도 생략이 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아무개가 무엇은 내 것입니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주어가 없다, 자기 것이라고 한 얘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주어가 없지 않느냐, 자기 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읽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으신다고 잘못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화를 할 때나 글을 읽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저는 지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말은 이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좀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길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되면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에 대해서 알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러면은 듣는 것도 잘 듣고 이제 말하는 것도 잘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품이 있고 좀 이렇게 격식 있는 성도로 이렇게 성숙돼 간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냥 무심코 연못에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개구리는 맞아서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언어가 문제를 일으키죠. 사실 말로 다 상처 입히고 막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참 조심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이번에 강론을 준비하면서 이 형제들의 이 말을 듣고, 야, 내가 야곱이라고 하면 참 속 터질 일이다. 겨우 한다 소리가. 요셉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베냐민도 지금 잊어버려 생겨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아들놈들이라는 것이 굶어 죽을까 봐서 다시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겨우 한다 소리가 그냥 아버지 속만 벅벅 긁어대는
아무리 베냐민이 좋아도 그러면 그 자식들은 아무리 뭐 비라 자식이고 실바 자식일 망정 설령 그리고 비라 자식 실바 자식도 아니요 이놈들은 루벤 베냐민 여기는 누구 자식이에요? 유다 이런 사람들은 레아 자식들이라고 그 뭐 어머니야 다르지만 다 내 피 받았는데 다 내 자식이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뭐 홍길동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지혜를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설교 시간에 뭐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춰서 도덕 설교를 하고 뭐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다 한도 끝도 없이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간에 형제들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마지막 같이 봉독을 하고 마친 내용 43장 14절 보면 그래도 야곱이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하는 자기 어떤 신관을 정리해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들의 신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4장 넘어가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어때요? 자, 곡식을 이제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차서대로 쭉 앉히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응? 지금 우리에 대해서 뭘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냐, 얘기 아니냐,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베냐민이 오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동복 형제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이 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숨어서 울고 다시 나타나서 대접을 하는데 43장 34절 보니까 요셉이 자기 식물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아직 여기까지는 지금 요셉이 자기를 안 밝힌 것이죠. 형제는 몰라요. 형제들은 몰라.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지금. 자기들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요셉이.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44장 1절부터 13절 보니까 다시 떠나보내면서 개동시에 이건 해뜰 무렵에 그거예요. 동틀 무렵에 이렇게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개동시 동쪽 하늘이 열린다. 그러니까 해가 떠오를 때 날이 밝을 때 그 소리예요. 이제 개동시에 사람들과 나귀를 보내요. 근데 여기서 누명을 씌우는 거야 또. 그러니까 막 쫓아와. 집에까지 가게 놔두지 않고 집에 가서 끌러보니까 이런 게 들었더라 해서 놀래게 않고 막 보내놓고 막 뒤쫓아와요. 이제 하인들을 시킨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희들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저번에 자루 속에 들은 돈도 다 도로 가지고 온 우린데 우리가 도둑질해 갈 리가 있냐 그랬는데 끌러보니까 웬걸 들었네. 아 누명을 씌우는데 걸리지. 응? 요즘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뭐 돈 안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의자에다 놓고 갔다 그러니까 뭐 나는 의자 이런 것도 못 받다 그러니까 뭐 준 사람은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안 받다 그러는데 뭐 응? 검사가 뭐 이 사람은 준 거 맞아 그러면 판사가 준 거 맞고만 그러면 징역이요. 이렇게 하는 세상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이런 거라니까 또 공직에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세상 살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응?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있는지 없다 그러고 없는지 만들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죄 있습니다 하고 없는데 누명 쓰면은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억울하지만 참고 근데 말은 해야지 억울하다는 거. 그래도 말을 해도 해결이 됩니까? 뭐 요셉은 말을 안 했겠냐고. 성경에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들. 돈을 꾸어줘도 갚을 건 꼭 갚고 받을 건 못 받고 누명을 써도 그냥 누명 쓰고 말고 죄 안 짓고 살고 남에게 누명 안 씌우고 살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그냥 항상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기독교는 항상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손해보고 살아라 말아라 한다고 하면 손해보고 살으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손해보고 살아라, 손해보고 살지 마라가 아니고 올바른 성경적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이 되면 손해를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보고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형들은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건 누명을 썼지만 누명이지만 분명히 누명이지만 이걸 어떻게 벗기냐고. 누명 씌운 사람 자체가 지금 올가 매려고 지금 이렇게 누명을 씌웠는데 이건 누명 씌운 사람이 해결해 주기 전에는요 이게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그 14절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이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죠? 앞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죄져가지고 그런가 봐 그러더니 누명 씌웠는데 이제 변명 않고 인정하겠습니다. 상황 파악을 빨리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이 가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르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도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제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제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제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의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댁에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면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염려한 대로 요셉은 베냐민을 지금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 하나 없어지는데 베냐민이라도 있어야 되고 염려하던 것이 드디어 벌어졌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동복 형제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은 것이죠. 입장이 달라요.
요셉도 베냐민이 필요하고 야곱도 베냐민이 필요한 거야. 지금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 그걸 넣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베냐민 붙들기 위해서. 시므온은 왜 붙들어 놨어요? 베냐민 데리고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 의해서 아버지 야곱이나 형제들이나 요셉의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뜻한 바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게 해서 나에게 소원을 일으키고 불안한 마음을 주고 그래서 못하게 하고 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징계에 채찍을 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배당 주시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들이 죽어도 못 친다고 막 예배당 주는 사람 가만 안 둔다고 해도 지켜 돼 있고 오늘 독직어 가다가 누구도 예배당 하나 필요한데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건물이 좀 더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은 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설교 하나 듣고 제 조카 며느리 됐다는 거 아니오. 학교 선생인데 막 다음 주에 또 왔더라고. 광주에서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씩씩거리고 왔어. 얘기 좀 하자. 예배 끝나니까. 그럼 뭔 설교를 그따위로 하니? 그래서 뭐 내 설교가 어쩌냐고 그러니까 막 따지더라고. 그들이 서울에도 뭐 가르치는 교회 있냐고. 뭐 장안주한교라는 데 있다고. 한번 가보라고. 그래갖고 조카 며느리 돼버렸어요. 제 설교 1시간 듣고. 집에 다니러 왔다가 1시간 듣고 와서 내가 예배당 하나 지어준다고 한 5억 내놓을 수 있다니까. 그것도 그거 기대하지 말고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자, 지금 아주 지금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형제들이 억울하다고 않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잡혀 있어도 우리 베냐민만큼은 데려가야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뭐 동양 윤리로 보면 참 효성이 지극하지요. 자, 몇 절까지 봤죠? 23절까지 다 봤죠. 28절까지 다 봤죠. 자, 아니 34절까지 봤죠. 45장 넘어갑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자기를 잃고 하나밖에 없는 동복 형제 베냐민을 끔찍히 여기고 있구나. 자치정을 들어보니 베냐민은 안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시몬을 붙잡고 베냐민은 안 데리고 오면은 절대 안 돌려보낸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어쩔 수 없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베냐민을 보냈구나. 그러니 눈물이 터지죠. 아버지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자, 요셉이 방송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아무렇지 일이지. 완전히 자기들이 팔아먹었는데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야 요셉.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기절 초풍을 노르셔요 지금.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자 그러니까 야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팔아먹자 해서 지금 팔아먹었는데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잡혀먹었다고 피 묻은 옷 갖다 보여주고 아버지는 아들 하나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없어질까 봐서 안 보내려고 했는데 형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어요. 그 형들은 이제 완전히 기절 초풍을 노르시지. 아마 심장 약한 사람은 기절할 거예요. 여기서 나자빠질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5절.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을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인간들 같으면, 우리들 같으면,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우리들 같으면, 나 요셉이여, 형들이 나 팔아먹었잖아. 형들은 나 팔아먹었어도 내가 와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총리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 꿈 맞지?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막 확 눌러놓고 주잡듣게 한번 잡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쩌겠어 지금. 우리 좀 뭐 기분 나쁜 일 있고 서운한 일 있고 속상하고 한번 아무개같이 백담사 가서 2년 있다 와서 꼭 하나 봐줄 놈 있다고 그러잖아. 2년간 수련을 해도 안 돼. 하나는 꼭 봐줘야겠어. 뭐 저에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혀 달라요. 상황이. 신관이 정리가 되니까 그래. 요셉은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게 해석의 문제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 저 말을 어떻게 들을 건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했을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 없이 불쑥불쑥 하지 말고 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굉장히 의도적인 사람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저같이 의도적으로 해도 피곤할 수가 있어요. 항상 저 사람 말은 조심해서 드려야 된다. 새겨서 드려야 된다.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인데도 제가 이런 말씀을 또 지금으로 여러분들이 별 얘기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무심코 한번 농담으로 던졌는데 또 집에 가서 고민을 할 수도 있다고. 말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옷 입는 거 뭐 사는 것은 생각 그렇게 안 해도 먹는 거 신경 쓴다고 하니까 또 막 여러분들이 식사장 보면서 막 부담스러우시는 거 같은데 저요 그렇다는 얘기지 먹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집에 냉장고 있어서 썩어 나가고 번동반동하고 그리고 입도 짧고 가리지 않고 반찬 하나만 있으면 먹고 별로 먹는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고. 군대 생활할 때 선임하다가 전령한테 그랬대요. 야 한창 88을 나이에 진짜 저것 먹고 그 훈련을 다 하고 견딘다는 말이냐? 진짜 간식 같은 거 몰래 먹는 거 없냐? 그러더래요. 근데 저 진짜 라면 하나도 지금 다 못 먹거든요, 한 개도.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야. 자동차 기름 조금 넣고 멀리 가듯이 파워가 좋은 거지. 조금 먹고 힘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할 때 방법적인 얘기를 해서 야, 강 목사 식사는 굉장히 신경 써야겠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라면 하나 먹어도 되고. 자. 요셉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정말 여기다 제가 줄을 쳐놓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박 목사님 빨리 만났으면 내가 목회 안 했을 거라. 그런데 박 목사님은 오히려 내가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영광이고 막 다행이다 막 그런데 저는 후회는 가는데 후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데 뒤에 말은 다 생략을 한 거야.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하려고 박 목사님을 빨리 안 만나게 하고 그렇게 이 길을 가게 했다. 영광이다. 참 여기까지 와서 세워놓고 말씀을 증거로 하라고 하고 들어주시니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하루 왕복 8시간이 걸려도 멀다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온다. 이 얘기를 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비워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때 당신들을 구원하시려 당신들로 하여금 나를 팔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꿈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하게 그지없는 얘기요. 요셉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겠지. 저도 상상을 못하죠. 이런 멋있는 말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풀쑥풀쑥 튀어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요 풀쑥풀쑥 튀어나오는 말도 멋있어져. 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금 7년 흉년이 드는데 2년밖에 안 지났어 지금. 어떻게 살 거예요? 요셉 아니면
요셉의 형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근동이 다 굶어 죽는다니까요, 진짜. 이건 일반 역사에서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에만 기록된 일이 아니고 일반 역사가들도 인정을 하는 기근이라고. 성경의 역사는요, 일반 역사가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오히려 일반 역사 안에 성경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반 역사하고는 다르게 성경 역사는 거짓말이라고 꾸미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역사를 구약성경을 배운다고. 우리는 교회 와서 성경 배울 때 구약성경을 배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를 구약성경 배운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속과 아버지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에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 가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이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요즘 말로 이제 승용차를 보내는 거지. 이제 뭐 트럭도 보냈겠지. 이제 짐 싣고 오라고.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병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귀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혹시라도 이제 형제들끼리 네가 팔았지 않느냐, 너는 죽이자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팔자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고 또 싸움박질하고 네 탓 내 탓하고 이제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쁜 일 있으면 서로 네 탓 내 탓하고 좋은 일 있으면 서로 니공내공 하지요. 학교 있을 때 보니까 뭐 괜찮은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면 다 자기가 잘 가르쳐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맞죠? 틀린 말은 아니지. 1학년 때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은 자기가 잘 가르쳐서 보냈다고 그러고 3학년 다니면 자기가 다니면서 보냈다고 그러고, 그게 나도 그랬지. 나도 2학년 때 다니면서니까 나도 보낸 거라고 그랬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일 저녁에 공부 1등에서 20등까지 딱 모아놓고 1시간씩 성경 가르쳤거든, 내가. 근데 딱 졸업하고 나서니까 학교 찾아오면 지금 담임 선생님 다 놔두고 나부터 와서 인사하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3학년 때 담임했던 선생님이 그래요. 강 선생님 당신 제자 왔네. 그래. 당신 제자지 왜 내 제자요? 나는 담임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 가르쳐 주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고맙다.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막 인간적이라 저도 인간이라요. 막 나 한 것도 없는데 선생님 덕분에 국적 땄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한 거 뭐 있습니까?
500시간 배우는데 제가 100시간밖에 더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선생님보다 막 선생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안 말리지. 예, 선물 기꺼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선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했나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만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했어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국적이나 왔는데요. 가장 먼저 선생님한테 연락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했다고. 그 남편한테부터 해야 되지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남편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자기 신랑보다도 나한테 먼저 전화했어. 응? 이제 제 자랑 같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면요 오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데 근데 원수로 갚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 그 기대하지 말라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 감사하는가 보다. 그리고 미워하는가 보다. 미워하면 미워하는가 보다.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려울 때 사업자금 대주니까 평생 고마워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싫다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TV에서 어떤 프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평생 고마워해야 되니까 그게 괴로워가지고 그 사람을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서 죽겠다고 내가 나쁜 놈이지 그러더라.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데 성경만 배우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들에게도 있다니까요. 저에게도 있다니까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응?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고맙다 소리 듣고 살아야 기분이 좋지. 맨날 고맙다고 하려고 하면 그거 환장한다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누구한테? 저한테 감사하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을 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하듯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살게 가르쳐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제가 가르친 대로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가르친 사람도 즐겁고 배운 사람도 즐겁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좋은데 한 사람은 나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자식은 좋은데 부모는 힘들다? 그거 안 돼. 부부간에 사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봉사하고 희생하고 부인이 남편한테 봉사하고 희생하고 살으니까 한 사람은 좋은데 한 사람은 나쁘다? 이거 안 된다고. 다 줘야 돼. 다 줘야 돼. 응? 말은 맞죠? 근데 그게 안 돼.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노사분기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요. 내가 해준 것보다 상대는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상대가 해주는 것보다 더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손해본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나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그러다가 시험 들고 싸움 오고, 직장에서도 지금 노조 하잖아요. 트럭 다 서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앞정권이 해결해야지 해결하려고 가지고 그런다고 나 탓 아니라고 앞정권 탓이라고 그런 거. 근데 못하니까 바꿔줬으니까 잘해야 할 거 아니오. 그러고 산다고 지금 정치 지도자들도 그러고 살고. 장로교 수준 절대 못 벗어나요. 한국 문화, 정치 문화, 경제 문화, 종교 문화, 교육 문화, 장로교 우리 군옥교회 수준 절대 못 벗어나. 우리 군옥교회가 선도를 해야 돼. 선도를 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다. 자식은 이렇게 교육하고 사는 것이다. 부부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이러고 사는 것이다.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니까. 우리가. 응? 자, 몇 줄까지 읽었어요? 자, 21절 보고 마칩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냥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유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것도 곡식을 살아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줘서 이제 끝났는가 보다 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하듯이 바로 지금 야곱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육신, 저도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참 여러분들 다 연로하시고 질병에 시달리고 보니까 그냥 지금 뭐 참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게 허리 좀 아픈 건 명함도 못 내밀게 이렇게 여러분들 불편하신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그런데 어차피 살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길어봐야 많이 살아봐야 뭐 한 100살 120살 사는데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살다 가고, 누구는 그냥 지리도 복지 없이 살다 가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죽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한다. 어쩐다? 면한다. 응? 우리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 응? 영생불사하는 신시왕이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블루투 찾다가 죽었다는데 우리는 블루투 찾을 필요가 없어요. 블루투를 이렇게 날마다 잘 먹고 있잖아. 매주일 먹고 있잖아. 할렐루야죠? 이런 때는 아멘 해야지. 기도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아들 찾아 가는, 아니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총리 대신이 돼서 야곱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먹을 양식이 없어 보릿고개를 경험한 새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사는 젊은이들, 과거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부모 세대들보다도 행복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부모 세대들보다 더 행복지수가 높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만 가지고 있기에는, 우리들만 공부하기에는 아까운 성경 공부입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이 삶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군옥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